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지은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 삼아 주셔서 죄 용서하시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명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이 세상 영화 시들 때 주 믿지 않던 모든 사람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명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저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 사랑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다 쓸까. 저 높은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하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명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의 많은 풍파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안식일에 쉼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안식일 시작하는 이 시간 준비된 목사님 설교를 듣겠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으로 저희 마음속에 하늘의 양식을 가득 채워주시고 저희의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이 시기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 36 가족들 모두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일 없도록 늘 지켜 보호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기 우리 두 번째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3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쉼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잘 쉬셨나요? 네, 잘 쉬셨다고요? 이번 제3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이라고 하는 참된 의미를 우리가 경험하고 더 많이 체험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3기가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 안에 쉼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두 번째 교과의 주제는 불만족과 반역입니다. 불만족과 반역. 불만족으로 인해서 불평하게 되죠. 그리고 또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반역의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비극적인 사건들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원인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전에,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반역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우 강하고 격한 표현인데요. 반역 또는 반역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격한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는 걸까요? 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교과 전체를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냥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죠. 특별한 관계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에게 축복하신 것은 일단 우리가 접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놓고 생각할 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한 관계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리고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억지로 끌어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SOS를 요청을 했어요. 이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왕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곤경에 처하게 되죠. 그리고 애굽 왕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번창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더 이상 그들의 어떤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통을 못 이겨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부르짖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셔서 준비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그들을 어디서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임재하셨어요. 그 시내산 위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임재하셔서 자신의 그 임재를, 현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목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도 전무한 그런 일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전무후무한, 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하늘의 양식으로, 오염되지 않은 하늘의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죠. 그리고 시내산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언약을 맺으셨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잊어버린 지 오래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맺으신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그 현현을 목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렇게 언약을 맺은 겁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살아계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맺은 그런 특별한 언약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배신한 것입니다. 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억지로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요청하였고 먼저 SOS를 요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이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그런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그들에게 직접 보고 듣고 목도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언약을 약속을 굳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발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알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면서도 그들이 하나님께 불만족하고 그러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반역, 그것도 집단적인 반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반역이라는 표현 또는 배도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보시면 그렇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인류 역사 이래 정말 애굽에서 애굽에서 해방된 그때 그 당시 그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본 백성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만족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배신 또는 반역하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교과의 서두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인간에게 나타난 이 이상한 불안 증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에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이상한 불안 증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있는 불만, 불평, 원망은 다 충분히 감안할 수 있죠. 당연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었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했던 실제 보고 듣고 느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불만족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고의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반역을 일삼았다는 것, 그것이 정말 이상한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오늘 그 교과를 통해서 그 근본 원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게 했던 그 직접적인 바로 이유는 이 불만족으로 시작해서 반역으로 끝맺은 그리고 죽음으로 끝맺은 이 모든 일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본 원인은 말씀드린 대로 불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열 재앙을 통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갱신할 때까지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 매 순간을 이끄셨어요. 홍해를 가르신 것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24시간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광야 그 척박한 땅에서도 먹고 사는 이 의식주를 하나님께 다 해결해 주셨어요. 특별히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던 하늘의 양식, 오염되지 않은 하늘의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전혀 기억 못하는 사람들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린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 상실증, 기억의 상실을 경험하는 것은 기억의 상실을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은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죠. 뭔가 큰 어떤 충격을 정신적인 또는 신체적인 큰 어떤 데미지를 입었을 때에 우리가 이 기억을 상실하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들을 그들이 직접 보고 듣고 느꼈던 그 사실들을 마치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뭔가 그들에게 그런 충격적인 그들의 그런 데미지를 이 기억을 상실하게 하는 큰 어떤 그 충격을 받은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요. 말로 전해 들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직접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듣고 실제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 이스라엘이 어디선가 그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그들이 그 기억을 상실할 만큼 큰 뭔가 데미지를 충격을 받은 일이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찾아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교과 시간은 매일매일 그 주제를 다루지 않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교과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초점을 잡고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어떤 경험을 했나요? 그 영감의 글 부지와 선지자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기 전까지는 신앙생활을 잘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영감의 글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그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들을 직접 보고 듣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반역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지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감의 글 부지와 선지자에서 그 이유를 나름대로 좀 이해하게 되었는데 여기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부지와 선지자 242쪽에 보면 요셉의 돌봄과 그 당시 나라를 다스리던 왕의 총애 아래서 그들은 특별한 민족으로서의 특징을 지켰으며, 그렇죠? 특별한 민족으로서의 특징을 지켰으며, 그리고 풍습과 종교에 있어서 조금도 애굽 사람들과 같은 점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네, 그들에게 이 애굽의 탄압과 학대가 시작되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258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박 중에 있는 동안 어느 정도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지식을 잊어버리고 그 교훈에서 떠나 있었다. 자, 잊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기억 상실증 초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전반적으로 안식일은 무시되었고 그들의 감독들의 가혹함이 안식일 준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강압에 의하여 속박을 받을 때, 그리고 고된 노동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시련이 찾아왔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 율법에 관한 지식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안식일도 거의 무시되었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쉴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애굽의 감독들이 안식일을 준수할 수 없도록 계속 그들에게 가혹한 어떤 노동을 부과했기 때문에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등장하죠. 258쪽 계속해서 보시면,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이 구원의 첫째 조건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안식일을 준수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압박자들이 알아차렸다. 그날부터 그들의 노력을 한층 더 혹독하게 시키고 무겁게 하라는 명령이 내렸다. 그래서 모세가 등장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학대, 그리고 그 핍박이 더 거세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9쪽에 보시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와를 충실히 경배한 사람들이 덜어 있었다 그랬어요. 충실히 경배한 사람들이 소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녀들이 날마다 이교도의 가증한 행위를 목격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거짓 신들에게 절하는 것을 보고 몹시 괴로워했다. 그리고 고통 중에서 그들은 애굽인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셔서 그들이 우상 숭배에 부패시키는 가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숨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예배하는 분은 천지의 창조주시오 유일하신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애굽인들에게 선포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 고난과 시련 중에도. 그 다음에 260쪽에 그러나 그들은 아직 해방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거의 없었으며, 자, 여기 보세요. 그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그들의 상황을 보면, 영적 상태를 보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그분이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기에 적당하다고 보실 때까지 그들의 고통을 참을성 있게 견디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자, 벌써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이 고난과 그들이 닥쳐온 그 이 시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등한시한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조차도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안식일조차도 무시하게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안식일 주수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완전히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없을 만큼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낼 수 없을 만큼 그들이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직전에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거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 그들의 믿음, 그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떤 그 어려움과 어떤 고난, 고통이 닥칠 때에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영적 에너지, 그 힘이 그들에게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금 더 보시면 많은 사람들은 낯선 땅으로 이주하는데 따르는 고난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노예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만족히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노예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만족히 여겼다. 여러분 즉 이 상태가 출애굽 이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상태가 출애굽 이후의 광야에서 그대로 여전했고 또 그대로 재현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습관이 애굽 사람들의 습관과 매우 흡사하게 되었기 때문에 애굽에 거하기를 좋아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바로 앞에서 나타나신 당신의 첫 능력으로 그들을 해방시키지 않으셨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감에 그렇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신 이유, 열재앙까지 필요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도 있지만은 애굽 사람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은 먼저는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SOS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셔야만 했지만 그들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그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셔야 했지만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비전을 제시하시고 그 비전을 이루는 그런 복된 민족이 되게 하셔야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잃어버림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지금 다 산산조각 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수의 사람들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마 그 중에는 모세를 포함해서 아론 또 미리암 또는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 중에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왜요?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과 그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모든 그들의 신앙의 가치관들이 다 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불신앙과 불신앙에 거의 깊이 빠지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그분의 능력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반역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었다고 봅니다.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이 너무나 이 고된 노동과 학대를 통해서 큰 데미지를 입고 신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데미지를 입고 영적 기억 상실증에, 심각한 기억 상실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또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그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그 반역으로 인해서 다시 광야로 돌아갈 때까지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거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이 출애굽과 그 광야에서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목격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들이 정말 어려운 형편,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들이 그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지 못함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가 되었죠.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해결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런 당시의 그 상황에 그냥 순응한 것이죠. 그 애굽의 그런 강압적 통치에 굴복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불신했던 그런 상태를 벗어날 수 없을 만큼 그들이 애굽에서 보낸 400년 동안에 너무 심각한 영적 그 에너지를 손실하고 또 영적인 그런 이 DNA를 잃어버린 결과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싶고 그렇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영웅들 중에서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누구나 이 죄악 세상에 사노라면 원치 않는 고난과 시련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과 시련을 어떤 자세로 직면하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이 없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고난이 없을 때는 우리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확인하기 원하셨던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 또는 우리 믿음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는 한편으로는 이 고난은 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오히려 더 발전시키고 더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현실에 순응하고 굴복했던 것이죠. 그 결과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에 대한 모든 지식들을 잃어버리고 불신앙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치명적인 이 영적 기억 상실증에, 영적 질병에 걸리게 된 그런 원인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과 시련에 직면할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개발하는 것은, 믿음을 준비하는 것은 고난이나 시련이 있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을 때에 고난이, 시련이 비교적 덜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의지대로 뭔가 활동할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을 이때에 우리가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우리의 믿음이, 평상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 기본적인 믿음의 자세가 시련과 고난이 오면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그 기역자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이스라엘 역사는 오늘 우리의 본보기로, 말세를 살게 될 오늘 우리를 위한 본보기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뼈아픈 실패의 경험을 우리가 자세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고, 그들의 그런 실수와 실패를, 그런 그 뼈아픈 그 비극적인 그런 결말들을 우리가 다시 그 전체를 되밟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의 그 역사를, 그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왜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역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마치 영적 그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는 그들의 그 과거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난이,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위한 그런 품성을 준비하고 또 우리 믿음을 단련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도 하고, 또한 그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직 우리에게 그런 위기가 또는 그런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닥쳐오기 전에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리고 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때 가서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고 해도 순종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기억 상식지에 걸려서 이게 일깨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깨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우리 신앙이 지금 일깨워지고 지금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가지 사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 접경 지역에서 거의 다 와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거기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야기 가운데 핵심적인 세 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이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깝고 끔찍한 범죄와 반역의 사건들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불신, 그들의 역사의 치명적인 결과를 또는 결말을 가져왔던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사이의 이 관계의 중요한 표징이 되었던 그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고난과 시련 또는 학대와 핍박에 굴복해서 그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또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쉬지 못함으로 심각한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그들이 직접 보았음에도 보지 못하고, 들었음에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 앞에 있는 부정적인 현실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있었던 그런 정말 안타까운 그런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뼈아픈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포함하여 십계명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우리가 깊은 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신뢰의 관계, 믿음의 관계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저 하늘 가나안 땅까지 우리가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맞이하는 그 한 주일 동안 어떤 또 어려움이, 또 어떤 또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과 관계없이 오늘 우리에게 제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언제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렇게 한다면 우리 앞에 어떤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폭풍이 몰아칠지라도 반석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오늘 이 시간을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3기 두 번째 교과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만족과 불평, 원망, 그리고 반역으로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역사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또 성경과 영감의 글을 통해서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우리가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혹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에도 우리가 그 모든 그 고난과 시련들을 또는 핍박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 신뢰와 또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쉼을 경험하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이 고난과 또 시련의 바람이 불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반석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쉴 수 있는,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를 지금 오늘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저희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또 쉼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